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면에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일이나 돈 때문에 죽고 사는 그런 일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돈 문제로 저와 여러분의 이 거룩한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도 안 될 겁니다. 이런 돈 문제와 함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지나친 염려, 지나친 걱정, 지나친 근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기에 돈과 물질은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경계해야 될 대상이고, 이 염려, 걱정, 근심은 우리 안으로 경계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지요.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도 아니고 우리의 목적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그 개인적이고 이 주관적인 가치관, 세계관에 기초해서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입으며 잘 사는 것, 잘 사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에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소비하는 생활, 뭔가 소유하는 생활, 이게 자신의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사람들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며 인격적인 성도인 성도들조차 이런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조차도 예외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생활하죠. 성도인 나의 단 하나의 목표,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활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 부정하는 분들 아무도 없겠죠. 모든 성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생활합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서 내가 머무는 그 가정이든 어느 특정한 장소든 그 실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소위 잘 사는 것,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우리가 더 큰 관심을 두면서 물질적 번영이나 성공이나 형통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애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보다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은행 금고에 채워놓고 좋은 음식 많이 먹으며 명품 옷을 입고 또 웬만하면 좋은 집에서 고가의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많이 모은 재산을 마음껏 사용하고 그래서 인생 대박 성공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도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본능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왜곡된 세계관, 저급한 가치관에 의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여러분 잘 아시는 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어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의 한 해 풍년, 농사가 아주 잘 돼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가득 채우고도 곡식이 남아서 더 둘 데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풍년이 들었죠. 그래서 그는 여러모로 궁리합니다. 여러모로 생각합니다.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결론? 이런 비뚤어진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다 같이요. 옳지. 여러분, 이 생각이 잘못됐을까요? 곡간에 다 저장 안 하니까, 못하니까 곡간에 새로 넣는 거, 그건 상식적이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모은 재산 그거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이에요. 그럴 리는 없이 만일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만일 오늘 밤에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우리가 죽는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오직 이 땅에만 쌓아두는 사람, 오직 여기서만 먹고 마시고 모으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마치 사무엘상 25장 2절 이하 38절에 등장하는 그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아비가일의 남편인데요. 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근데 마침 나발의 이름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런 나발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내일도 준비하고 미래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범위가 돈이나 재물만이어서는 안 된다. 돈과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만을 위해 부를 누리거나 돈과 재물로 인해서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해결해서 해서도 안 된다. 왜?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삶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의지하는 어리석은 행동이기도 합니다. 내일이나 미래를 자기 자신의 통제 아래 두는 것, 마치 내일이나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 그리고 반대로 모든 일에 미리 염려하는 것, 이것은 상반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성도들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고 내일과 미래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욕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나치게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일용할 양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는 물질 얻는 것, 그건 당연한 건데 그 이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마라. 지나치고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마라. 여러분, 게다가 탐심은 우상 숭배와 직결됩니다. 무서운 거죠. 여러분, 탐심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물리쳐야 하죠. 골로새서 3장 2절과 5절입니다. 2절과 5절 바로 이어서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런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무엇을 주고 여러분의 목숨과 바꾸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외모, 어떤 조건, 어떤 컨디션이 아니라 생명과 영혼,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기꺼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대속하셨고 속량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구속되었고 구원받았으며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그분과 하나로 연합하게 하나 되게 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또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대체 언제까지 아버지의 뜻과는 맞지 않는, 아버지의 뜻과는 상반된 삶인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대체 여러분, 우리는 얼마를 가져야,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를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소유해야 더 이상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쉬지 말고 걱정하며 범사에 근심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의식주 문제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헛된 노력을 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봐도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서서히 떠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떠난 상태에서 돈과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성도에게는 반드시 공식처럼 이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염려다.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공통된 시험거리가 뭡니까? 다 우리 헌금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특히 11조 같은 거에서. 이거 꼭 해야 되나? 생각 많아지죠. 저도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 있을 때 너무 많은데, 나 이거 지출할 때 많은데, 나 사용할 때 많은데, 하나님 내 상황 너무 잘 아시는데 꼭 내가 이거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잖아요. 어쩔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현실에 사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나, 또 그렇게 행할 수 있으나 곧 돌아서게 되겠죠. 곧 돌아서서 다시금 뭔가 내 의지,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일을 또 길을 뭐든지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건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면 이내 우리는 자꾸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런 염려는 그게 걱정할 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자꾸 배제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염려, 이제 그것이 문제인 거죠. 염려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마음이 둘이나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염려는 생각과 감정이 나누어져서 마음이 불안정한 거죠.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막 혼란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마음이 산란하고 근심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인데, 게다가 염려는 이 돈이라는 것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걱정은 우리 모두가 때때로 빠져버리는 그런 아주 조그만 그렇게 해도 돼, 그게 아닙니다. 엄격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사실은 금지되어 있는 죄에 가까워요.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근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심은 무익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상태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가진 것에 대한 결핍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결핍입니다. 믿음의
부족, 믿음 없음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는 걱정, 근심, 염려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죠.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게 어쩌면 참 너무하신다 싶을 정도로 잘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현실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기초생활 문제로 어떻게 염려가 안 되겠어요? 하지만 그런 염려, 걱정, 근심을 통해서 생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서 염려가 사라진다면 매일 염려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시의 성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2장 25절에서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곳으로 번뇌케 한다, 이렇게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아마도 우리 가운데 이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해서 고민하고 번뇌하며 밤을 지새워 보지 않은 지체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린 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바로 직전까지 이 땅에서 생활하는 동안 우리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걱정과 근심을 초월해서 살아갈 만한 존재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이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상황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염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주님께서 잘 알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아시니 우리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 근심해야 할까요? 아니겠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어쩌면 저와 여러분 자신보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상황, 형편, 처지를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일이에요. 그럼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바로 그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래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땀 흘리며 살아왔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후도 계속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34절 30절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아멘.